시험을 내시고 시험에 들어가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분이신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합동교단에 있어서는 총신대학교 학부생으로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학교의 학부 성적으로 신대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일정량의 어떤 TO가 배정이 된 거죠. 근데 이 전도사님은 이제 학부 출신이긴 한데 잘못 누락된 것이 있어서 이게 성적이 좀 잘못 기재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 일반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시험을 치고 들어가는데 같이 시험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좀 미달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저희 때는 경쟁률이 꽤 높았고요. 시험도 꽤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오수인가 육수를 하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보통 뭐 재수하거나 삼수를 해서 들어가는 게 상례인데, 어떻게 된 건지 열심히나 하시는데 오수 육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이제 담임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민망한 거죠. 서로 민망하고, 이것도 돼야 되는데 이게 1년 안 되고 2년 안 되고 3년, 4년, 뭐 이렇게 되니까 서로 난처해지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 중에 이분처럼 멘탈이 강한 분이 또 없어요. 완전 초긍정, 막 굉장한 초긍정이에요. 멘탈 굉장히 강하세요. 1, 2년도 아니고 5, 6년인데요. 조금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뭐 사역을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5년인가 6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총신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뭐 이제 난리가 났죠. 뭐 잔치를 벌여야 할 정도로 뭐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린다 그러고 막 그래요. 이미 뭐 학교 다니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전사님 뭐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인데, 이분은 이제 면접도 그냥 통과해요. 교수님들이 야, 이 정도면 당신은 부르심은 확실하다 뭐 이렇게 통과하고 막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도 보고 그랬지만 시험 어렵죠, 그죠? 시험 졸업하면서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시험 안 치러도 된다, 이거 아닙니까? 어느 때는 뭐 피를 말리죠. 시험은 이제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그 질질 끌 게 아니죠.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험은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우선 내 실력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시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참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공부 계획표를 짠 거를 보면 이렇게 보면 황홀해요. 너무 화려하게, 너무 짜임새 있게 완벽해, 퍼펙트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야, 너처럼만 하면, 이대로만 하면 넌 서울대다. 넌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반에 전국 1등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전국 1등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 걔는 성적표 받으면 다 111이에요. 전국도 111. 근데 걔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어서, 공부 계획을. 근데 실력과 계획은 다르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실력 있는 친구들, 제 때가 처음으로 수능 시험 보면서 본고사가 부활됐던 때입니다. 본고사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실력 있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딱딱 갖다 대도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넘사벽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뭐 시험이 아닙니다. 거의 뭐 한두 개 만점을 받는 친구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셔요. 학교 졸업하고 또 나아가면 인생 성적순입니까? 성적순 아니잖아요. 그죠? 전국 1등 하던 친구가 서울대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학사 경고 받고 방황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다른 거예요. 또 대학교 가니까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로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회생활하면 그게 또 통하나요? 아니잖아요. 일을 잘해야 되니까. 일하고 공부는 또 다른 거죠. 일머리하고 공부머리 또 다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또 다반사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또 결혼 생활 어떻죠? 공부도 잘했어요. 또 사회생활도 잘해요. 근데 결혼 생활도 잘하리라는 법?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도. 또 다른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시험이 계속 들어와요. 그때마다 이 시험 들어오고 저 시험 들어오고 길은 하나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넘사벽인 사람들은 그런 시험이 오면 오히려 기회죠. 왜? 그 시험만 통과하면 또 올라가니까 더 좋은 기회가 열리니까. 그렇지만 그런 데서 자꾸 도태되고 거기서 못 미치면 자꾸 이제 밀려 나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한 사람 볼 때 하나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되죠.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 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머리가 있는 사람, 또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로만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우리가 그걸 캐치해서 그걸 잘 세워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여튼 우리는 단일한 시험대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양한 시험대에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느 영역대에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까? 20, 30대에 다르잖아요. 20, 30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다르고요. 40, 50대가 또 다르잖아요. 또 은퇴 이후에 60대, 또 80대, 또 90대일 때가 다 달라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시면서 철학 교수님이시고 책도 많이 내시는 분이신데 이분 인터뷰를 한 게 얼마 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90세 때까지는 몸이 자기를 이끌었대. 몸이 자기 정신을. 근데 102세가 되니까 이제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는 정신이 자기 몸을 이끈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몸에 실력이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이제는 정신의 실력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마다 실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도 신혼 초기가 다르고 애들 좀 커갈 때 다르고 또 애들 또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다르고 시집 보내놓으면 또 다 된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이 일어나고.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사회생활도 어떻습니까? 신입사원일 때 다르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때 또 다르고 은퇴 이후에 또 사회생활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죠?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의 민낯, 우리의 어떤 적나라하게 우리 속살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실력이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과제 속에 있어요. 초고령화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 실력 없으면 초고령화 사회 맞이하는 거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계속 우리에게는 인생 가운데 시험과 같은 시험이 계속 우리들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유명한 아브라함 시험 사건을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여러분 여기서 그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가리킬까요? 그 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지난주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은 평화 협정, 평화 조약, 이제 그 체결 사건이겠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아는데 여튼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대목을 잘 보시면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을 부르던 장면이 연상이 되죠.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그 음성을 분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분간해 줘야 되고 분별해 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혼탁해진 이 엘리 제사장마저 이 음성을 바로 캐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알아듣고 바로 반응하는. 여러분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는지, 얼마나 각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굉장히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 카페인을 마셔서 굉장히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그냥 쓸려 나가버리니까 여러분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 번 이 말씀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러 번 봤죠. 저도 이걸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이 했지만 봐도 여러분 이게 보통 시험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이 시험 이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보통 시험에 들 정도의 시험입니다. 실족할 정도의 시험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제정상 맞습니까? 이거 이런 하나님 저 안 믿을랍니다. 이게 무슨 제정상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문안 동료이거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화제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 멘탈이 나갈걸요? 제정상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이거 사탄의 소리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시험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험 문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송곳으로 아주 찌르듯이 다시 한번 아주 가슴 아프게 찌르듯이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죽으라면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아이가 그 아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더 끔찍히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가 이삭이라는 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잔혹하죠. 잔인하죠. 모르고 한다면 이해는 하는데 다 알면서도 이런 시험을 내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얼굴들이 내일 아니다 하는 얼굴들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앗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녀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앗아간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마 멘붕이 올걸요. 울고불고 난리가 날걸요. 시험이라는 게 보통 날짜가 정해져 있고 준비해서 치르기 마련인데 갑자기 불쑥 이렇게 시험지가 날아든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우리야 이것이 지금 시험인지 알고 이렇게 지금 이 말씀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시험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게 그냥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그냥 아브라함의 진 면목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준비할 여력도 없이 그냥 확 나와 버리는 거죠. 평상시 실력으로 그냥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진짜 아브라함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고요. 다 알고 뭐 하는 거야. 뭐 우리가 준비도 하고 또 어떻게 임기응변도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급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이걸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예고 없이 옵니다. 시험은 예고 없이 와요. 이게 뭐야? 이게 시험이야? 하면서도 시험이 확 와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인가? 또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노하실까요?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여기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과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신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금지하신 인신제사, 정말 이삭을 번제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하신 것일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그냥 시험입니다. 이건 그냥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죠. 근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는 시험. 수면 아래 감춰 있는 아브라함의 본심,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본심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싶은 그런 시험. 그 시험이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혹할이 많지 아주 센 어려운 시험을 낸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믿음, 마음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대하신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뭘까? 그 답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시험을 내신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시험을 걷어가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뭡니까? 이삭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 건드리는 날에는 내가 죽는 줄 알아라.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빨리 그 아브라함의 손을 제지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대목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이삭을 더 끔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이 모습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뭐예요? 누가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을 경외하는지,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아브라함이 끔찍히도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낸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본심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대적 차원이 아니라 절대적 차원에서 자신을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수록 거의 경이로울 정도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할 때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시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근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자기 손으로 이삭을 태워 죽여야만 하는 그런 철체절명의 상황인데 완전히 정신이 나갈 상황인데 한번 보십시오. 조금의 근심하는 기색, 조금의 고민하는 기색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어요. 우리라면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더 잔혹한 것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곳이 꼬박 3일 길이에요. 80km 되는 길.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3일 길 되는 길로 가서 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갈 수 있게 변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계속 떠보는 거죠. 계속 떠보는. 엄청난 유혹이고 엄청난 시험거리죠. 근데 아브라함요,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시죠? 뒤를 돌아보잖아요. 미련이 있어서. 근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렛츠고 그냥 묵묵히 그냥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일길 갈등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게 보다 그냥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다음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보는데 6절로 8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순수한 눈망울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티맑은 그 눈망울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적어도 12살 이상 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고 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겠어요. 그게 아주 피눈물이 나죠. 속에서.
피눈물이 나죠. 근데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가슴 아리를 하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초지일간 이렇게 이 흔들림이 없는 길을 갈 수 있나? 정말 저는 놀라워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로 초지일간으로 가는지 9절 10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진짜 잡으려 한 겁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한번 보이십니까? 어떤 마음을 했을까? 진짜 잡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았으면 이삭 끝났어요. 저는 여기서 냉혈인인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믿었어요. 진짜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삭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간 길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름 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비이성적인 아들을 들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끔찍히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가냐? 믿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 비밀이 나와 있는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같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겁니다.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내리에 꽂히고 심령에 꽂히고 인생에 꽂히고 그의 믿음에 꽂혔을 때 그는 이걸 믿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면 이 죽은 이삭을 살려내서라도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한 겁니다. 그게 어떤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이 죽은 이삭을 하나님은 살려내서라도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럴 때 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산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이제 다음 주로 끝낼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봤죠. 큰 50주 1년을 살펴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성숙해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자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알잖아요. 연약하고 자기 살아 알잖아요. 연약하고 사고치고 사고 뭉치고 얼마나 그냥 자빠지고 엎어지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실력이 점핑하는 순간 한순간에 점핑하는 법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실력이 점핑하는 경우는 없어요. 꾸준히 실력은 꾸준히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아무 때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 안 되면 시험 안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멘인데네. 시험 통과할 만한 때가 되었다 하실 때 그때 시험하세요. 이 사람은 된 사람이구나. 준비가 됐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는데,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복을 받아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 준비시키시죠. 엄청 준비시키시잖아요. 엄청 단련하시잖아요. 그 단련과 연단과 시련이 다 끝나서 준비가 돼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에 열려요. 그게 뭐냐면 16절로 18절입니다. 이걸 주려고 한번 볼까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의 계산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독자 이삭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린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뭘 받으려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아브라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가 없어서 달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보는 거죠.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진짜 나를 경외한, 그러면 더 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산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째째하시고 쫓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신용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삭의 질문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 아버지요, 십자가는 여기 있거니와 이 십자가에 매달릴 자들은 어디 있나이까?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실제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매달려야 할 자리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를 우리를 대신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어린 양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단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데 다 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아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우상과 같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전부 중에 심장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 그거 우리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우리 거 맞아요? 여러분, 그 재물 벌 수 있는 능력, 재능, 기회,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 누가 허락을 해서 그게 된 겁니까? 그게 내 재능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 기회, 사람들, 그런 게 다 모아서 그게 총합이 돼서 우리가 물질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잠시 당신의 자녀를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자녀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모든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의 건데.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낌없이 드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슈퍼마켓에서는 계산해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슈퍼마켓에서는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무엇이 없어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뭐 어떤 우리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아끼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그런 우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머지 부어주시는 거는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죠. 하나님 그걸 너무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는 어떻게 알겠어요? 말로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삶으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그때 드러나죠.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고 우리의 실력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탁한 시대예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어떤 실력을 기르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과 믿음의 등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준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차근히 충실히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의 실력을 다듬어 가시고 준비시켜 가십니다.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시험이 와도 뚫고 나간, 시험이 있는 사람의,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100톤짜리 덤프 트럭은 그냥 10톤짜리 싣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러나 자전거로 싣고 가려면 그건 못 가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이즈가 크면 어떤 시험도 시험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너끈하게 끝나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실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까지 성장했나?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사고치고 사고뭉치,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를 통해서 믿음이 길러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인한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그냥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뭔가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아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